연합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 교인이 불렀던 교회라는 찬양의 가사,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다시 곱씹게 되고 부르게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라는 가사입니다. 중심이 되는 가사 키워드는 사랑, 섬김, 누가 주목하느냐, 중심, 하나됨, 서로를 깊이 아는 교제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될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그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분이 친히 교회의 주인, 머리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교회 찬양의 가사는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작성된 가사가 아니고 성경에 철저하게 근거된 가사입니다. 은혜로 세움받은 교회는 그 은혜로 세워주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은혜와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보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면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내용들이 실제 구현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제가 이것을 오늘 수고하셨던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들이 먼저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걸 보는데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책 바가지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등장하지 못한 분들도 이렇게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찍느니라 등장 못하신 것 같은데 그 찍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되새길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교회가 이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2000년 전에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지요.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래서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는 특히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인데, 기독교 교리와 실천이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실천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설명합니다. 몸은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모여 있을 때 온전한 몸이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리고 지체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아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움직일 때 예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만약 몸이 머리의 신호, 메시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더 이상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지체 한 부분만 이상이 생겨도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게 몸이듯 우리 지체들 중에 한 지체만 힘들어져도 교회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외치고 있습니다.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교회는 제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나?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지체에 맞는 기능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기능을 모두가 다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성도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과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하여 그 자리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에 띄는 자리, 결정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렇게 지체는 여러 지체였으나 하고 싶은 기능은 다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모두가 같은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모두가 하고 싶은 기능만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연합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첫째로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3절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지요.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피해야 할까라고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버려야 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폄하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그 생각은 바로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생각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나?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은사를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통한 지혜로운 생각하기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그 누구도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겸손한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복이 그래서 믿음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 은사를 통한 지혜로운 생각하기에 대해서 상고해 봅시다. 몸은 여러 지체가 있으므로 건강해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각기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이 연합함으로, 지체들이 연합함으로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고 건강한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체를 그곳에 세워주신 분은 누구이고 그 지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교회에 주신 은사를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7가지 은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7가지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에 대한 은사가 있고요, 하나는 교회에 주신 섬김의 은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에 해당되는 3가지 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언, 가르침, 위로의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의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섬김, 구제, 다스림, 긍휼입니다. 여기에서 다스림의 뜻은 돕다, 도와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말과 섬김의 은사라는 겁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그리고 말만 있어서는 교회가 되지 않고 그 말과 함께 섬김이 있어야지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의 내용을 풀어 가르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의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은사를 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를 섬기고 구제하기를 힘쓰며 돌보고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에 감사하며 아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응하면 됩니다. 그 은사를 통해 지혜롭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은 이렇게 믿음과 은사를 통해 깨닫게 되고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생각으로 우리는 위대한 연합의 한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합의 위대함의 다른 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실천.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실천 사항을 쭉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악을 구별합시다. 구별하십시다. 선악을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좋은 것을 배웠으면 먼저 실천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배웠으면 먼저 실천하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딱 들려질 때 성도님들이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 이 말은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그 성도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걔가 들었어야 돼. 이런 분 떠오르지 않으세요? 혹시 말씀 듣다가? 저는요, 예전에 엄청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내가 들을 말이 아니야. 그 인간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인간이라 하면 우리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러고 나니까 꼭 우리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 인간이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실천의 지혜로운 원리는 좋은 것을 배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실천하라고요. 먼저. 예전에 제자훈련 하면 꼭 청년들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받았던 청년 몇 명 있는데, 그 청년들 그때 청년 시절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 말은 우리 부모님이 들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깨달은 자가 실천을 하면 상대방은 그 사랑을 먹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려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섬기는 최고봉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한 아이가 삐삐머리를 하고 목사님 하면서 달려오는데 머리를 막 흔드니까 삐삐머리가 막 하면서 목사님 하고 달려서 확 안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지금 그 대상자가 막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저는 아까 막 율동 잘 모르는데 창작했어요. 창작. 율동 뭐 꼭 해야 되는 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창작하면 돼요. 뭐 여호와 하면 그냥 손 들고 뭐 찬양하라 그러면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박수 치라고 하면 박수 소리 나오면 손뼉 치라고 하면 손뼉 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뻐요. 하나님 저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높여드리고 싶어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몸이 둔해서 뭐 세련되게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엉덩이 왔다 갔다 몸 왔다 갔다 머리 앞뒤로 손뼉 칠 수 있으면 치켜 발도 구르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인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말씀도 들을 때에 경청하고 몸이 앞으로 막 숙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무슨 어떻게 물론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성도가 조는 이유의 98%는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2%의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2%로 여러분이 변혁을 시킬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이상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2%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가 이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하는데 삶은 안 봐도 뻔합니다. 직장생활 안 봐도 뻔해요. 가정생활 안 봐도 뻔해요.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데 평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 아니요,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능력이 임하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이 임하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라. 여러분 어디에다 힘쓰세요? 오락하는 데 힘쓰십니까? 드라마 보시는 데 힘쓰세요? 육아하는 데 힘쓰십니까? 집안일 하는 데 힘쓰세요? 예, 골고루 적당히 힘은 분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적당히 힘을 쓰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온 힘을 다하여 하지 마세요. 청소하실 때도 온 힘을 다하여 하지 마세요. 육아 온 힘을 다해서 하지 마십시오. 남편 바가지 긁는 것, 아내한테 잔소리하는 것 적당히 하세요. 그건 힘쓸 일이 아닙니다. 무엇에 힘을 써야 돼요? 거기에서 비축한 힘을 가지고 뭐에 힘 써야 됩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실천법입니다. 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싸우는데 에너지를 씁니까? 그 아까운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모았다가 어디에다 쓰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는 데 쓰라고요. 운동도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운동하는데 에너지 다 쓰고 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에너지가 없다. 여러분 그 에너지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힘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최선을 다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일에 온전한 에너지를 다 쓰면 안 됩니다. 적당한 에너지를 쓰세요. 온전한 힘을 쏟아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지혜로운 실천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누는 일에 힘써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누는 일에 힘써라.
여러분, 나누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나누는 일에. 여러분,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예전부터 실천했던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중에 들어오는 뭐 얼마 많지도 않아요, 돈이. 그런데 들어오면요, 항상 그 돈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무섭게, 또 너무 놀랍게. 결혼을 하고는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고, 아내와 함께 기도했을 때 정말 떠오르는 사람이 일치해서 떠올라요. 그러면요, 금액이 크든 적든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걸 너무너무 생활화했었습니다. 생활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정말 기가 막히십니다. 흘려보내잖아요. 5배로 채워지고요, 5배로 한동안 채워지다가 한 10년 차쯤 되니까요, 10배로 채워져요. 그래서 요즘에 좀 더 실험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안 돼요. 잘 개척하고 난 다음에는 뭐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너무 신기한 거는 뭐냐면, 흘려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너 쓸 것도 빠듯한데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 야, 너한테는 주는 재미가 있다. 주는 재미가 있어. 야, 너 이거 줬는데도 이걸 흘려보내? 야, 그럼 너 먹을 것은 띄고 또 해야 되잖아. 안 되겠다. 이만큼 더 줘야겠는데? 더 줘. 이상한 일이 발생돼요. 이상한 일이. 근데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섬길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도 이게 더 많아지는, 소용이 똑같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너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될래?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바쳤던 아이는 5,000인분의 식사를 가지고 끙끙대며 가서 썩도록 먹었다로 끝납니까? 자기 먹을 것만 받아서 맛있게 먹었다로 끝납니까? 자기 것만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은 자기 거 먹을 거 먹으면서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된 거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5,000명 것을 독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누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사를 통해 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혜가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그게 삶으로, 우리 환경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 교회를 가정과 연결시키더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신비입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 성도끼리의 연합의 위대함이 교회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의 위대함이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냐면 각자의 가정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정의 중심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는 걸로 바로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신비인가? 교회에서 지혜를 얻어 가정에서도 그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사랑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그 앞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는 척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편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아내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는 척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배우라고 지금 성경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렇게 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가 표현되는 장소로 천국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아내 앞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말씀이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교회가, 그 사랑을 깨달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하듯 동일한 역사가 가정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먼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친히 교회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깨닫고 알게 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 문제가 뭡니까? 서로 죽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겠죠. 목사님은 죽으셨습니까? 이제 남편들의 눈이 저를 굉장히 매섭게 째려보고 있는데, 집사님들 눈을 선하게 뜨셔야 돼요. 저도 아직 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지혜를 마음에 품고 새기잖아요. 그러면 10번 나의 의가 드러나고 화가 올라오는 것이요, 반절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반절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반절로 줄어듭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계속 그 반절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3번 싸웠던 게 한 번으로 줄고, 일주일 내내 싸웠던 게 일주일에 반절로 줄고, 한 달에 한 번 싸웠던 게 이제 2달에 한 번으로 늘어나고, 넉 달에 한 번으로 늘어나고, 6개월에 한 번으로 늘어나고, 1년에 한 번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점점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맛보라고 가정을 주셨는데,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에서는 천국을 맛보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지옥 그런 생지옥도 없는 집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를 얻게 되면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됩니다. 진정한 연합이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연합이 가정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정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부뿐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연합의 상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에는 증거 2가지가 나타나는데, 자연스럽게 말이 바뀌게 되고 주시는 사 받는 사로 서로를 돕고 사랑하게 됩니다. 말이 바뀌어요. 말이, 아내를 향한 말이 바뀌게 됩니다. 남편을 향한 말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를요 끊임없이 한번 칭찬해 보세요. 아유, 왜 이렇게 오늘 밥이 맛있게 돼? 아이고, 당신이 가는 자리에 왜 이렇게 향기가 나는지 모르겠네. 당신은 이렇게 입어도 이쁘고 저렇게 입어도 이쁘고, 도대체 모델이야 뭐야? 당신은 어떻게 드라마 보는 모습도 이뻐? 아야, 참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책 보니까 당신 너무 지적이어 보여. 너무 예뻐. 너무 반할 것 같아. 지금 남편들이 막 거의 뭐 손발이 오그라들고 있는. 아내들은 남편한테 한번 칭찬하면,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어 보여? 야, 당신 머리에 난 새치도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지적으로 보이는데? 당신 웃을 때가 참 멋있어. 내가 그 웃음에 반했잖아. 별로 공감이 잘 안 되네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칭찬을 한번 좀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요, 칭찬 받아본 지가 진짜 손꼽을 정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 칭찬 받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학교 다닐 때는 칭찬 못 받아보신 분들 같고, 그렇다고 뭐 결혼해서 그럼 뭐 시댁 어른들한테 칭찬 받으십니까? 아니요, 그럴 칭찬 받을 데가 없다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꾸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격려받질 못해요. 위로받질 못해요. 인정받질 못해요.
남편이 아내가 그 역할을 하라고 서로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놓고 자녀는 그 역할을 하라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가정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집에 들어가면서부터가 지적질이에요. 오늘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뭐해요? 뭐 하기는 열심히 일했겠죠. 티가 안 날 뿐이겠지. 뭘 물어봐요? 물어보기는. 집에 한 번이라도 있어 봤어야지 알지. 제가 요즘에 집에 한 번 있어 봤거든요. 근데요, 티가 안 나요. 티가. 제가 예전에 그 말을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사역 마치고 들어왔는데 집이 이상해져 있을 때, 아니 여보 하루 종일 집에서 뭐. 여러분, 제가 집에 있을 때 아내가 들어와서 그 말 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내 안에서. 뭘 하긴 뭘 하니, 지금 안 보이냐 안 보여? 자식이 지금 살아있는 게 내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야. 자식이 살아있는 게. 아니, 갑자기 제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뭔 지적질이에요, 지적질은. 아, 집이 이렇게 어지러워 있는데 그 굉장히 아름답네. 색깔이 현란하고 굉장히 그 좀 뭔가 그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데, 아, 우리 여보 그래 얼마나 수고했어요. 안아주. 여러분, 이게 정신병자입니까? 아니에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왜요? 분명히 지쳐 있거든요. 다 지쳐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갔다 오는 남편한테 들어오자마자 여보가 할 일은 이거야. 이거 꼭 하고 그리고 씻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지금. 고생. 여기 시달려 저기 시달려, 이 눈치 봐 저 눈치 봐.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온 남편을 안아주고 축복하면서 수고했다고 격려는 못할 망정, 들어오자마자 리스트를 작성해서 리스트를 내밀고. 우리 아내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저를 안아줘요. 웰컴해줘요. 얼마나 수고 많았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켜요. 그 다음에. 그러니 할 맛이 나죠. 할 맛이 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치고 힘든 어린이집 갔다 오면 애들 스트레스 받거든요. 집에 왔을 때 웰컴을 해주는 웰컴. 와, 좋아하는 거 아이스크림 하나 딱 주면서 너무 수고했지, 이거 하나 먹고 너 다음 스케줄 하자. 들어오자마자 야, 씻어, 손 씻었어, 옷 갈아입어. 애들이 막 너무 힘들어. 여러분,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사로 서로 돕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지혜를 얻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가정의 모습도 교회의 모습과 똑같이 실천의 덕목이 똑같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가정이 되고요, 좋은 것을 배웠을 때 서로 먼저 실천하는 가정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능력이 임하는 기도에 힘을 쓰는 가정으로 변화돼요. 나누는 일에 힘을 쓰는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합의 위대함이 꽃을 피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